네, 고린도 후서 강의 7번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중요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의 그 여러 내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또 이 바울이 잘 지적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잔재해 있었고 새로운 교사들이 유입됨에 따라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환란을 겪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첫 입을 떼었을 때 굉장히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또 다른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접적이지만 않죠. 성도를 통해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원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인이며 그 원인에 대한 결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각을 두었을 때 한 성도의 환난은 한 성도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난받는 성도에게 위로로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난을 우리 각각이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으로 환난에 대한 큰 주제를 던져놓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환난의 관계, 어려움의 관계, 바울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또한 교회됨을 바라보는 것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결국 우리 사이가 어떠한 관계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관계다라는 것으로 풀어버리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잘 끊지 않죠.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서 매번 싸울 수 있는 문제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눈 감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벗어나게 되고 나랑 뭔가 안 맞게 되고 상황이 틀어지게 되면 그 관계를 금방 정리할 수 있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라는 이 전제가 잘 맞지 않음을 극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관계도 그런 거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상기할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이지만, 나와 안 맞는 성도이지만, 생각이 다른 성도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완성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결국은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초점을 돌리게 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간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예나 아니오된 삶도 하나님 안에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된 삶이나 아니오된 삶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예된 삶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된 삶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시간대, 결국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기쁨을 돕는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근심에 쌓여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함과 남에 대한 죄의 지적을 통한 정죄함을 통해서 서로 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제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근심 가운데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도록 그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 때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근심을 주거든 그것이 명확하게 근심일 것을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벌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근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네들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했죠. 징계는 그 사람을 떨쳐내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하는 것은 잘못 가운데 파묻혀서 그 사람의 이 자기 스스로의 정죄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삼켜버린 바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길로 다시 한번 오게 하기 위한 중간적 과정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중간적 과정인 징계 없이 그냥 받아주고 그냥 회복하고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오게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적으로 명확하게 형벌 받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쥐어진 다음엔 그 사람이 근심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체념하지 않도록, 떨쳐나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서 그것에 삼켜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바울은 원래 자기가 계획해서 얘기한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했는데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간 겁니다. 그 드로아에 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말한 바,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하겠다라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을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판단 속에는 너가 말한 대로 당장 달려와야 너의 삶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고 너에 대한 사도에 대한 진실성이 입증된다라는 것으로 함부로 일찍 판단을 했고, 바울 나름대로는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네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와중에 있었고, 결국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는
과정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문이 열렸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계획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복음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엄청난 사도적인 삶의 입증이 된 사람이 다 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한 말을 번복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틀어질 수 있죠. 지금 드로아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평상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 복음의 씨앗이 탁탁 다 열매 맺었고 교회가 탁탁 다 부흥을 했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드로아에 있기 전에도,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사실 에베소에 머물다가 말씀을 전했더니 흥왕하며 자라가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면서 오게 되는 것이 드로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온 목적이 있지만 상황상 에베소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난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근심 중에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드로아에 도착했더니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복음의 전달은,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이 믿음,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내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속상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을, 우리가 함부로 열쇠 꽂는다고 열려지지 않는 그 문을, 우리가 문을 박찬다고, 우리가 손으로 떵떵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제발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싶어서 직접적으로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나 그것이 역효과를 나게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더 속상하고 기도가 더 잘 안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해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했는데도 역효과가 날 때가 많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가족이 더 갈라지게 되는 위기 속에 있을 때가 많고 서로 신경질 적일 때가 많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의 부담감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다시 트러블이 나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드로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굉장히 상황이 완전 바뀐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문을 열어준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우리는 이토록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우리의 심정이 있는 건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떠나버렸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간 것도 있고 상황상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으켜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드로아에서 좀 만나자, 디도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내 참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며 동력자인 관계였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무나 이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근심을 잘 극복하였는지, 그들 가운데 잔재해 있는 죄악들은 잘 제거하였는지,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몰려서 나를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 잘 극복하였는지 여러 상황이 다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드로아에 도착해서 디도를 못 만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열어주셨으니 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문을 열어줬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사도행전 초반주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제자로 된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에 따라 지금 바울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심령은 퓨뉴마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퓨뉴마는 이제 성령으로 번역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영혼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근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뭔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라는 내 영혼이, 내 스스로가 굉장히 편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합니다. 드로아의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복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사도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교회가 번성하고 흥황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혹시 디도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중간에 건너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디도가 나를 못 만나는 것은 아닐까? 디도조차도 나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 속에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작별을 구한 것은 잘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다면 디도를 만나지 않았어도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상황을 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바울이 계획대로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가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가지 않아도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 바울 마찬가지죠. 드로아에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과 작별해서 나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 이렇게 했어야만 그건 또 좋은 일일까요? 판단이 어렵죠. 그것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무 흐름이 안 맞죠? 그렇지 않나요? 잘 읽어보시면 너무 흐름이 안 맞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드로아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갔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흐름이 이상합니다. 이 흐름을 잡으려면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야 합니다. 7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죠?
여기 앞에 마게도냐로 갔노라로 끝났죠. 13절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겁니다. 나중에 7장 다시 올 때 이 세밀한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을 계속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환난받은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받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죠.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근심에 쌓인 바울에게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성도의 관계와 더불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2장 13절 14절 이후에는 사실상 흐름은 7장 5절 6절로 와야지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내용은 뭘까요? 2장 13절 14절에서 끝나는 내용은 7장 5절 6절로 와야지만 사건의 흐름상 맞으나, 그 사이에 있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고린도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잘한 거라고 저게 잘한 거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맞다고만 저것이 맞다고만 못하는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절망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은 것이며 어떻게 가야지만 맞는 것입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던져주죠. 근데 우리가 이미 네 번째 시간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확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예된 삶과 아니오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다 예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며 칭송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죠.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2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다 세밀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디도를 마게도냐로 갔고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바울이 그동안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이 이런 삶으로도 펼쳐지고 저런 삶으로도 펼쳐지는데 무엇이 맞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걸 하나 선택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호소 속에 디도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그 사이에 삽입해서 우리에게 길게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신비롭죠. 저에게만 즐거운 것 같은데요. 청년부 예배 때 많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저만 좋아하고 애들은 근심하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4장에 가면 내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라는 것에 대한 연약한 그릇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역설을 얘기하거든요. 모순 같은, 뭔가 잘못된 말을 섞은 것 같은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넓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전체를 다 설명하느라 그 앞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14절,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14절의 흐름이 대라는 단어,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반전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나중에 7장 5절로 가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었다
라는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때문에 내용의 반전을 이루면서 그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하는 곳에서는 이 14절 끝에 이 번역이 되어 있으나 언어에서는 처음 초두에 등장합니다. 14절 초두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예된 삶 또는 승리된 삶, 그리고 아니오된 삶, 실패한 삶, 두 가지의 삶 가운데 곤욕스럽게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우리가 즐겁지 못한 삶으로, 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으로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의 그 이중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된 삶과 아니오된 삶,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가운데 왔다 갔다 계속 오락가락 경험 속에 그렇게 놓이게 되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와중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망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자된 삶 가운데 항상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실패가 좌절이죠. 안 되는 거죠. 답답하죠. 실망스럽죠. 우리 스스로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안고 계시는 넓음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나 저것을 선택하나 문제가 일어났고 이러한 실패 저러한 실패 가운데 있었으나 이러한 실패와 저러한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도하고 이것 때문에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아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길매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시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답니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까는 이기게 하시는 거였다면 지금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냄새란 단어를 쓴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확인하고자 할 때 눈으로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맛을 보거나 만지지요. 냄새는 만지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보이는 게 전부죠. 뒤에 있는 것은 알 수 없죠. 냄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면 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시각 가운데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머무는 자취가 있지요. 이게 냄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맛으로 그것을 맛보지 못해도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목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만져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맛을 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으로 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속에 머물다가 없어졌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자취를 남겨줘서 우리의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실망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실망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니까 실망으로 느껴지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로 느껴지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너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냄새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를 나타내게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곤욕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칭송의 말을 지금 앞부분에서 확인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와 망하는 자들을 다 경험하고, 우리가 행하는 복음의 사역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망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다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욕으로 돌아오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잔소리로 귀를 막아버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놓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승리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며 나와야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야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고 나에 대한 구원의 사역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삶은 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별로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향기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미 작용하고 있다. 너의 삶에 많은 실망이 되지 않느냐? 너가 전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삶에서 경험되지 않느냐? 너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 아무리 부모님께 얘기해봤자 부모님도 옴짝달싹 하지도 않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너네들의 능력 없음을 하소연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내 스스로 정죄하지. 그러나 그렇게 망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모든 삶을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서 작용하고 있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향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것, 그것 가운데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구원받은 자를 확인할 때가 있고 망하는 자들에게 욕을 들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삶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향기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확인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 읽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5절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진 바 된 삶으로 살았더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게 에크란 단어인데 그 출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부터 나와서 사망에 끌려가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와서 생명에 끌려다니며 생명에 있는 냄새로, 우리가 풍기는 냄새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가지 냄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좋게만 풍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만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시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이 향기는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한 단어를 신약에다 갖다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런 삶으로 다 펼쳐져서 이러한 저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향기로 작용하니 감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됨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버려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다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요, 별로 쓰이지 않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상인이 자기의 장사 속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거짓으로 위장하거나 이 위에는 그럴싸한 것으로 하지만 아래는 썩은 것을 주는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속임, 거짓, 자기 이익 때문에 기만하는 거고 가려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일 가게를 가면 앞에는 번드르르한데 안에는 막 상한. 지금 이게 이 단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행상인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한 거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것은 돈과 관련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정 욕구와 관련될 수도 있고 자기의 권력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림바되는 것이며 포도주에 물을 탐바되는 겁니다. 혼합된 거죠. 혼합돼서 섞여버려서 자기의 거짓말 속에 위장한 채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그리고 자기 유익에 따라 거짓으로 뭉쳐버리고 가려버리고 혼합해버리고 섞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무런 흠 없는 순결함,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게 아까 에크란 단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목회자에게 먼저 해당이 되는 건 물론이겠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쫓고자 가려버리고 판매를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덕스러운 것으로, 그냥 좋게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목회자 스스로를 반성하는 말씀이기도 하겠거니와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짧은 경험상 목회자의 설교에도 굉장히 성도님들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성도님들의 일상의 나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식이 작용되거든요. 어떠한 삶 속에서 신앙을 배우냐면 내 옆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에 따라 의식할 때가 많고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말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 이게 자기 복음이 되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 복음이 체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로 형성된 자기 복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복음으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려내서 자기가 이익을 쫓는 것에 따라 가려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내 생각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나눌 때 그것이 흡수된다라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나의 나눔이 이 사람에게 흡수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옆 사람에게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복음 앞에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은 오지 않고 미동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오게 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이쪽으로 유입시킬까? 수많은 복음을 자꾸 바꿔서 말하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 편리한 대로 그냥 떼어 맡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죠. 혼잡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냥 순전함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다 향기로 드려지고 있으니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결과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복음을 변절하거나 혼합하는 형태로 전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하며
끝까지 그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 작용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감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으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삶으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이 확인한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직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제물로 우리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께 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